신앙적인 선택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떤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할 것인가. 우리들의 삶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또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사하복이 결정됩니다. 그 삶의 길이 판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만남의 갈림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갈림길을 선택할 것인가? 자, 우리는 좌로를 선택할 것인가, 우로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과 롯은 갈림길에 서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으로 땅이 볼 때 비옥하고 아름다운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거칠고 메마른 항무지인 헤브론 골짜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람은 이 시간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우선 선택권을 봤을 때 어디를 봤습니까? 아브라함의 오른쪽, 롯은 왼쪽을 선택한 것을 보는데 눈에 보이는 거로 소돔과 고모라는 제약의 도시였지만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도시였지만은 헤브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삶이 계속 축복된 삶이 계속되었던 것이 우리가 말씀 속에 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예요. 앞으로 가는 것은 진보라면 뒤로 가는 것은 퇴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이 있을지라도 뒤를 돌아서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앞은 천성길이라면 뒤는 장망성, 장차 망할성 성이란 말입니다. 종말의 때는 그래서 로마서 3장 보면은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9장 13, 8절의 말씀에도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하나가 멸망을 할 거란 것을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갔었다는 거지. 현실에 보는 것으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룻을 구출했을 때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앞에 있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지시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롯의 처녀는 소돔을 잊지 못했습니다. 소돔에 살았던 부유를 잊지 못하고 되돌아본 거로 부끄러운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에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해서 연연하다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헤매다가 다 멸망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비유를 들어 쟁기를 잡고 밭을 갈면 전진해야지 밭이 잘 갈아지지. 쟁기 잡은 자가 계속 뒤를 돌아보면은 올바른 그 밭이 갈아지겠느냐 말이야.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면서 땅을 바라보냐 하늘을 바라보느냐. 하늘은 이는 천국이라면 아래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이라면 아래는 육신의 탐욕의 멸망의 길이라는 멸망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이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은혜의 구원과 소명에는 이에서 옵니다. 모든 약속도 이에서 오는 것,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이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땅의 것이 좋죠.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영원히 아름다운 곳, 약속된 그곳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 모든 은혜는 구원과 소망에서 이에서 오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도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롯이 지금 우리가 선택을 잘못된 선택에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가축이 많아 부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부자가 되었는데 다니다 보면은 꼴이 좋은 데 있고 안 좋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물도 많이 풍성한 데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 가축들을 꼴이 좋은데 물이 좋은 데로 올리고 이 가축을 기른 일꾼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계속 일으키니까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갈라져서 싸우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서 이제 분가하게 되는 이 사건 속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봅니다. 근데 롯의 선택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롯의 선택을 보니까 물이 넉넉한 요단의 들이 유익할 것이라 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도 생각을 하면 이것이 좀 이익이 있을 것 같고 이것보다 나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눈앞의 일에만 사로잡혀 있는 앞일을 짐작하지 못하는 지혜가 없었다. 그래서 보기는 좋았죠. 그죠?
근데 그 멸망한 그 망망할 도성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 마지막 때는 안목이 멸망의 길입니다. 그의 선택은, 롯의 선택은 영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유심적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결정했다. 그래서 여기서 롯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속적인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 그것만 갖고 쫓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우리가 인류의 범죄하는 사건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혹을 하고 사람이 인간의 생각을 넣어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하고 말아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가지고 봤더니 6절에 여자가 그 남의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할 만큼 탐스럽고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따먹어버렸어. 우리는 그래서 그 길을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고통스러운 역사가 일어났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무가치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지 말고 알지 말고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백.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무가치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걸로 즐거워하지 말고 주님의 길에 나를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것. 그래서 30 허탄한 우리가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롯의 선택은 이기적인 선택이었어요. 롯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윤리적 관계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다면은 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야. 내가 먼저 좋은 데를 골라야 해서 선택. 그것은 탐욕에 사로잡혔어요. 자기를 가족을 인도해줬고 보호자 됐던 이 숙부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니 고마움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의 안목에는 정욕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상처를 주고 윤리적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선택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34장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맑은 물을 줬는데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6절 보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정. 그래서 화 있을정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로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탐욕으로 잡는 것들이 짐이 된다. 근데 롯은 기도 선택에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은 가시적이고 이기적인 길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하기 앞서서
기도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어디가 좋을까요?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갖고 4절에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에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한테 맡겼던 사건을 봅니다. 그런데 불렀더라는 이 아브라함과는 이 롯은 대조적으로 롯은 중대한 결정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걸 약속을 받은 자지만은 우리는 선택은 가로섰을 때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들 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그냥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정욕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시던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25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모든 길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롯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셈입니다. 우리 이 롯이 선택한 어리석은 선택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도 기본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고 네가 내게 구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도 무엇이든 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준다는 거야. 두들기라. 그러면 찾게 열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하신다는 대로 무엇을 줄고 무엇을 줄 거예요. 무엇을 줄고. 그럴 때 우리는 구하고 두들기고 찾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신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도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구름이 와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라.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구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서 준다. 오늘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성도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인 손해를 우리는 항상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적인 선택으로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12장 2절 말씀을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시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축복을 우리는 예견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냐 우냐 앞이냐 뒤냐 이냐 아래냐 이 갈림길에 이 땅에 서 있을 때 올바른 선택으로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의 통로를 여시고 임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의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롯은 아브람을 떠나서 자기가 보는 곳으로 갔고 또 아브람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실 때 왔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님이 영원히 이르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모를 때도 많고 내가 판단할 수 없을 때도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들기면 열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그 길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는 사실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절대로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